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부터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우리 수지를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한다 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사고 거기서도 나가리라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성경 구절인데 뒷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를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또 너무 농사도 잘 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목축업을 주로 했던 애굽 땅에서 목축업을 주로 했고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만나로
먹임을 받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농사도 잘 짓고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해야 될 그런 족속들인데 이들이 몰래 남겨두고 이들의 문화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의도죠. 아니, 나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데 이미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나 인도나 이 정보나 지식들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단순한 지식으로 보면 참 좋은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별거야, 뭐 이런 것쯤이야, 이 정도는 이게 이런 거 뭐 한 잔 정도 하는 거야, 뭐 어때? 이러고 한 번 하지만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술이 술을 먹고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되었는데 이제는 끌 수 없는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여러분,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나무 보고 우리 아버지다 그러고, 돌 보고 나를 낳았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들이 변질이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뭐 도도하게, 나는 뭐 끝까지 잘 우리 믿음을 지킬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뚝이 터지듯이 결국은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좀 과감해야 되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타협이 없어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빨리 항복을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좀 매국노 같은 이야기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생각이 들겠지만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반항을 합니다. 끝까지 반항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 쫓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결국 애굽도 망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런 비참한, 그래서 결국에는 3번 공격을 당하게 되고 605년, 597년, 587년 이 3번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런 지. 자, 한번 보세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 지금 어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를 도와줄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너 지금 너희들 섬기는 그 신들한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살려달라고 한번 해봐라. 우리 이 어려운 이 처지에서 구원케 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보다도 너무 많지 않냐? 그게 진짜 신이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진짜 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들은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결과되었다. 그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편하면 괜찮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주변이나 또 이렇게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할 경우가 있으면요, 이렇게 나가 보면 겁한 사람들이 개를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산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는 한 사람도 안 데리고 나오고 전부 다 개만 데리고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왜 개만 데리고 나올까요? 뭐 개는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야 되니까. 아이는 산책을 안 시켜도 되나요? 제가 보니까요, 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목줄을 메고 있잖아요. 자기가 땡기면 그냥 다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되던가요? 아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뭐 내 마음대로 조금만 어디 뭐 나무 곁에서가 오줌 누고 있어도 잡아 땡기면 그냥 끌려오잖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개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아이가 좋은 거지, 사람이 좋은 거지. 그런데 개는 내 마음대로 되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 아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신도 내 마음대로 되니까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다 신들을 제 생각, 자기 상상이 되는 그런 것들로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을 섬기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미 돌아갈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벌도 내리시고 때로는 비와 바람 구름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보내줬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뜻대로 되는 것만 쫓아서 이들이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러고 가면 안 돼, 너 이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혼날 거야, 하나님이 야단치고 가로막고 이러면 다 거절하는, 하나님 싫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거역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날 만한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나중에, 지금은 좀 바빠서, 아이고 내가 이것 좀 다 해놓고, 아이고 이거는 내가 급한데 이거가 더 먼저 우선이고, 여러분 그러다가 시간 다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오라 그럴 때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자 그럴 때 빨리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후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는 계속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다 해가 버리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29절 30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한다. 이 대항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너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일로 가면 너 큰 손해 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못 가게 합니까? 하나님 법정에 좀 세웁시다. 당신 고발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안 만들어 준다고 우리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고발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우리 일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게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두 손 들고 다 항복을 해. 그러면 너희들 살아나는 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반항을 해요. 끝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1차 때는 왕부터 해가지고 다니엘, 그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2차 때도 3차 때도 왕 시드기야 왕이 눈이 다 뽑혀가지고 종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까지, 그래서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때리는 거, 야단, 잘못하니까 때리죠. 부모가 뭐 정말 좀 못된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을 치잖아요. 처음부터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야단해도 안 들으면 좀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좀 커지다 보면 이제 또 윽박 지르게 되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 자녀들을 때렸는데 그 때렸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무익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 줬는데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가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소송을 걸고, 하나님, 우리 한번 재판해 봅시다. 나 이거 도저히 용납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이겨냅니까?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창피 주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대 딱 맞으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빨리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맞고 또 맞고 터지고 이러고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게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뭐 하나 그들이 잘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 훌륭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딱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해 줬을까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정상이지 않아요? 그게 정말 잘할 수 있는 일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속 터질 그런 일들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가실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이러면 이거 너는 안 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하고 떠나가시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해서조차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계산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실 것처럼 생각하고 어리석은 잘못된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엄청나게 얻어맞고 터지는 바로 그런 결과를 이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터져요. 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1948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시금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AD 70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차지하게. 지금도 한번 보세요. 끊임없는 전쟁.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는 일인데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시간 지나면 괜찮겠거니 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제 너희를 광야에 내버려 둔 적이 있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캄캄한 땅으로 너희들을 버려두었던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좋은 귀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줬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너무 몸이 건조합니다. 이러고 반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이 정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데 아이들이 뻗떡하면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그냥 한때 치 때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모든 마음이 다 자식한테 가 있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그냥 해준 게 뭐 있느냐고 그냥 반항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속삭이는 지금 그런 행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샘물,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잖아요. 선물을 단물을 만드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먹이시잖아요. 옷도 해지 않게 하시잖아요. 적들로부터 다 지켜주시잖아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하나님 간섭하는 게 싫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빼앗아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좀 정신 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마냥 그냥 공급을 해주니까 이게 뭐 귀하고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 행복, 그 귀한 은혜가 다 소멸되는 시간이 그들에게 오게 된다. 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됐다. 32절 말씀 한번 보죠.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러분, 결혼하는 처녀가 신랑 되는 사람이 준 폐물, 여러분 이 폐물은요 평생,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반지 같은 거죠. 여러분 이 결혼 반지를 평생 갖고 있는 거죠. 결혼 처녀가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이 폐물은 바로 자기의 그냥 모든 것에 정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다. 그 날이 얼마나 됐는지 나도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저 돈만 쫓아다니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그 돈이 우리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지식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와 훈계를 다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바로 지식, 지혜, 명철의 모든 근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면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힘이 생기게 되고요, 겁이 없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뭘부터 먼저 가르쳐요? 예? 돈 버는 것부터, 공부하는 것부터, 뭐 출세하게 하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여러분 어떠한 적으로부터도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도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도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다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 어떠한 적으로부터도 다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내 창고에 검은 보화가 이만큼 있다, 그 자랑하다가 결국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결코 지켜주는 일들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바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욕심이 나게 되고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인생길을 걷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님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요. 11년 동안 통치하는, 나중에 두 눈이 다 뽑혀요. 그래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차, 2차 여러분 이때라도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애굽 보고 도와달라 그러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바로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 자, 3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어. 아니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제대로 쓰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잖아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이걸 꼭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너 세상에서도 좀 적당히 살아가고 이렇게 가르치시면 양쪽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만드신다고.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좀 미련한 것 같아도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렇게 못 믿나요? 우리가 평생을 믿어오고 이 말씀 읽어오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가 되는 것을 못 믿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잘 믿으면 너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만 제대로. 여러분 어제 홍원교회에서 그 남전도에 부흥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간절곶이시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대요. 아이들한테 첫 열매는 하나님께 꼭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뭐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안 가르쳤나요? 부흥 강사가 와서 가르치면 은혜가 되고 담임 목사가 가르치면 그게 별로 은혜 안 되고 이런 건가요? 여러분 그분도 그렇게 똑같이 가르쳐서, 그것도 목사 아들이니까 아마 또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겠죠.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저도 아이들한테 천열매 바치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천열매 잘 바쳤잖아요. 11조 잘 드리라고 11조 잘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라니까 목숨 걸고 주일 성수 하잖아요. 이거 뭐 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 안 주면 누구한테 복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자랑 안 할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쳐도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요령 피우고 그냥 그렇게 하질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지키게 만들어줘요. 그래 그 아이의 인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죠.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몰래 남의 집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구멍을 내고 이렇게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침입을 하는 사람을 정당방위로 인해 가지고 그 침입한 자를 벌을 내릴 수 있어요. 살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막 몽둥이로 때려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 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 가지고 내가 죄 없는 사람 피를 묻혀놓고 담구멍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죄악을 범하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고 남을 해쳐서까지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지자들이 호소하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안 듣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깨달을 게 있으면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거,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이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거 누가 들어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 이건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이러고 설교를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전멸을 시키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기 거 있나요? 이 땅에서는 막 아등아등 끝까지 지키고 이게 내 살 도리인 것처럼, 이것만 지키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아등바등하지만 포로로 잡혀가면요 빈터털이에요. 그냥 몸만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원안에서 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비참한 지경이 이르게 된다. 그렇게 빨리 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뭐 하신다? 심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보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 남 탓할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런 거예요. 이야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안청 부리고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끌고 바벨론 땅에 갔다가 70년 동안 그들을 다시 혹독하게 훈련시켜. 여러분 말이 그렇지 70년 바벨론 포로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땅에서도 36년 압제당해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70년 그것도 남의 땅에서 여러분 이거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이들에게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결국은 안 돌아오니까 회개 안 하니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리셋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지혜입니다. 36절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빨리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잘못했다 그래라.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버려라. 그러면 너희들 살 길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아수르한테 가서 붙고 애굽한테 또 가서 붙고 또 살려달라 그러고 또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방법은 간단한데 살 길은 뻔한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살 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뻔해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빙빙빙빙 돌고만 있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데 요만큼 데리고 오면 또 절로 나가고 또 요만큼 데리고 오면 또 절로 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길은 빤한 건데 간단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망하지 않아도 돼요. 포로 안 갔어도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끝까지 이들의 살 길은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손 들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되고.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사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형통이 뭐라고요? 목적 완수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 네가 그들 때문에 결국은 형통하지 못할,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거기에 다 있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바등바등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준 그 폐물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제가 이제 11월 달에 신대원에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거다.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떠날 때는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은 조카 롯이에요. 그리고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종이 있고, 이제 그렇게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니, 내 몸에서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름대로 잘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11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1년이 지나고 12년째가 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아브라함 품속에 살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사라가 보내놓고 이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은 놓아서는 안 될 아이예요. 이게 역사의 비극이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일을 한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가 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도 결국 쫓겨나가니까 결국은 엘리에셀 늙은 종이 자기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이를 내가 반드시 후계자로 삼을 거야. 그래서 89세가 되는 사라에게 웃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삭을 갖게 되잖아요. 그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저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니까 이삭이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나이가 벌써 120이 넘었어요. 이삭이 그 몇 살, 20살 정도 되는 이삭이 얼마든지 반항하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잘하면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농사 짓고 농사 질 때마다 뭐예요?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 나오게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예요. 순종 잘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그런데 이게 인간의 미련이, 이 머리썩음이 그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딱 꼭 묶어가지고 딱 칼을 뽑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물은 배를 가르고 목 따고 배 가르고 양팔 다리 자르고 불에 태워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그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가야 이게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들을 목 따고 배 가르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멈추시게 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살려내자.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엘 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 야곱 그 12아들 지금 여러분 200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짧은 생각으로 뭐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내 이 지식이 내 판단이 내가 뭐가 경험된 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은혜를 누리는 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너 그러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달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이러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몇 년도에 뭐 하고 언제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러면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 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은 하나님께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순종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아니에요. 뭐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딱 붙들려서 순종만 하면 여러분 이 종이가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찢으면 그냥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종이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걸로도 못 들어. 어떤 걸로도 이 종이 찢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걸로도 우리를 대적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최고예요. 지식이에요. 이번에 신학생들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게 능력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뭐 지식 조금 배운 거 내가 조금 아는 무슨 책 몇 권 읽은 거 갖고 머리를 굴려가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얼마 못 써먹어요.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거 뭐 빤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 교훈을 주시니 우리가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